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삶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샘솟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42편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저들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1절부터 5절까지 주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6절부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는 시제가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로, 어떻게 보면 과거로, 이것이 이제 불명확해. 그래서 어떤 전후 상황을 통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헬라어는 뭐 12개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명확한 그 언어가 이제 헬라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6절부터 이렇게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떻게 이 과거로 갈까, 현재로 갈까, 미래로 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낙심의 문제를, 실망의 문제를,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인은 그럴 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뭐냐면 오늘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맞이할 때 이 시인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갖다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였고 그 속에서 그 기도의 그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를 갖다가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을 줄 압니다. 다시 그런 기억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오늘의 낙심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한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과거 출애굽하여서 광야 그 시절을 갖다가 늘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1년에 한 차례씩 유월절 때, 목요일 때 모두가 모여서 그 사건들을 다시 재반복하여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그때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과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도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었냐?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말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말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폭포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쉼없이 파도가 계속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바람이 센 때에는 그 파도가 엄청난 크기로 확 뒤덮을 때가 있고, 그 파도가 퍽 치게 되면은 한 10m 이상의 물결을 확 포효를 하면서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파도가 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산 넘으면 평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인은 주님의 폭포 소리라 말하고 있고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걸어올 때마다 100% 평탄한 길을 걸어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왔고요. 우리 권사님 연세 될 때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과 또 그 다음에 전쟁과 또 기근과 수많은 재난, 사라오 태풍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민자의 생활을 하면서 또 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을 줄 압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7절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없이 파도가 밀려왔고 물결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전부 다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인자, 자비 이렇게 다르게 구분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런 모든 단어들은 사랑이란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 땅에 그 어려움 속에서 베푸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음을 갖다가 이 시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입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너무나 행복한 속에서 찬양이 아닙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속에서 찬양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찬양이고 아픔 속에서 찬양이고 신음 가운데 찬양이고 고통 가운데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낙심이 될 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불안할 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나를 길을 인도하셨지, 구원하셨지,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기를 작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물밀듯 몰려오는 그 파도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각오하고 작정하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9절에 내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지금 이것은 현재 이 시인이 당한 어려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합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기의 솔직한 감정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인간 앞에 쏟아 놓는 게 아닙니다. 나의 친구들 앞에 쏟아 놓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들 앞에, 상담자 앞에 자기 생각을 쏟아 놓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신앙인의 문제가 뭡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감정을 그냥 상담자 앞에 가서 쏟아 놓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너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쏟아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포장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나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어째 나를 잊어버리십니까? 어째 원수의 압제로 내가 슬프게 다니게 나이니까?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가 갖는 고통이 뭡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대적들의 그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면은 칼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뼈에 그 부러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금이 가도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만큼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세상 사람의 조롱들, 대적들의 조롱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 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시인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은 얼마든지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 그 이름이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 그런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맞이하고 있는 고통이요 낙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했던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낙심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연약한 갈대같이 흔들리는 자기 자신에게 또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바라 소망을 두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과거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찬송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기 정 집사님 오늘 그 스페셜 체크해요. 예. 해주시고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또한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낙심케 하고 또 두려워 떨게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다시 우리의 과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권사님 이제 내일 눈을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소서. 의사와 간호사와 그 모든 환경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십소서. 그래서 또한 그 모든 수술이 아버지 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마음에 무엇보다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수술의 시작부터 마친 순간까지 온전히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지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 여러 가지 아픔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